찬송가 8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의신임과 소망 내려주소. 예수 샤론의 꽃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비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전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교독문 성시교독 교독문 73번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으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3장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늘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493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 하늘 영광 밝음이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해지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고 내가 염려하는 일이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의 근심 늘 시험하여도 늘 시험하 예수 보배로운 피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 항상 이기리로다 항상 이기리로 내가 천성 바라보고 내가 전성 바라 가까이 왔으니 가까이 와 아버지의 영광 집에 아버지의 영광 가실 맘이 또다 나 쉬고시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 우리 구주의 다시 한번 3절 내가 천성 바라보고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아버지의 영광 나 쉬고 싶도다 나 쉬고 싶도 나는 부족하여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우리 구주 예수라 우리 구주 예수라.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룻기서 2장 2절 말씀.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단어 친절과 섬김.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단어 친절과 섬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은 뭐였나요? 무슨 말씀이었죠? 하나님 안에서 예비된 귀한 만남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만남이 있는데 룻이 보아스를 만났어요. 나오미를 쫓아오지 않았더라면, 베들레헴에 오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더라면 보아스 못 만났을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는 유력한 자,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이름 자체가 그런 말이에요. 우리 그런 사람 있죠. 최권능, 우리 목사님 중에 최권능 목사님이 계시거든. 최능력 이런 분들 있죠. 그런데 아예 보아스란 이름 자체는 유력한 사람, 힘 있는 사람. 보아스는 준비된 사람이에요. 보아스는 삼박자를 갖춘 사람이다. 뭐 만남이면 무슨 만남이나 다 똑같지 않냐. 만남은 복된 만남과 그렇지 못한 만남으로 나뉩니다. 사람 잘못 만나면 우리가 죄 가운데 살 수도 있고 뭐 마약을 하는 사람으로 빠질 수도 있고, 교도소에 많은 분들이 나는 만남을 잘못 만나서 그랬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또 저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친구를 잘못 만났다거나 형제를 잘못 만났다거나 부모님과의 만남이 또 좋지 못한 경우였다거나. 그런데 보아스는요, 원래 룻이 이방 여인이잖아요. 그런데 이방 여인을 원래 터부시하거든요. 유대인들은 이방 우상을 섬기고 이방 문화가 있기 때문에, 죄악된 문화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아주 낮게 보고 하나님과의 구원에서 상관없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가 누구냐면,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요단강을 건너가서 들어갈 때 첫 번째 만나는 성이 여리고 성입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전쟁은요, 앞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향방을 가르는 아주 중요한 그런 전쟁이에요. 그래서 여리고성은 아주 난공불락의 성인데 어떻게 이 성을 점령하냐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이 백성들의 사기가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과연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하고 여기서 아마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게 앞으로 이제 전의에 불타서 나가야 되는데, 여리고성을 만약에 점령하지 못했다, 실패했다, 그러면 야 우리는 큰일 났다, 뭐 이런 식으로 거기서부터 뭔가 문제가 갈라지는 그런 상황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성을 결국은 점령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그래서 함성을 팍 지를 때에 성이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있기 전에 정탐꾼 2사람을 보냈는데 그 정탐꾼들을 도와줬던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의 이름이 바로 기생 라합입니다. 아무래도 기생은 여기저기서 오는 사람들, 또 상인들을 많이 대하다 보니까 정보에 빠르지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그 광야에서의 그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을요, 이 사람은 그 정보를 많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정탐꾼들이 왔을 때, 쫓기고 있을 때
바로 숨겨주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요, 기생 라합의 가정만 구원을 받게 되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기생 라합의 가정만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붉은 줄을 성문 앞에다 내리죠. 그 줄이 성줄로 성벽에 이렇게 내려와 있는 그 집만, 빨간 줄이 내려와 있는 성벽에 내려와 있는 그 집만 구원을 받습니다. 밖으로 돌아다니다, 친척이라도 밖으로 돌아다니다가 막 그냥 처단을 할 때에 죽는 것은 상관하지 않겠다.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지 남자든 여자든 잘 배웠든 못 배웠든 상관없이 살려주겠다. 그 빨간 줄이 내려온 형상이 뭔가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모습을 연상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의 피가 흐르는 그 집, 바로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 안에 머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의 피로 세워진 바로 그 교회 안에 머무는 사람은 유식자든 무식자든 여자든 남자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이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상관하지 않고 다 보호하고 살려주겠다. 그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기생 라합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그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요, 살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살몬이라는 사람과 이 기생 라합이 사랑을 하게 된 거예요. 드라마죠. 서로 아마 그때 숨겨주는 과정에서 서로 손끝이 좀 닿았던지, 옷이 좀 삐져 나왔는데 옷을 좀 집어서 이렇게 3대 밑으로 넣어줬던지, 뭐 하면서 하여튼 약간 마지막 덮는 순간에 눈을 이렇게 좀 했던지, 뭐가 됐는데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이 기생 라합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낳은 자식이 누구냐? 오늘 성경에 나오는 보아스를 낳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합은 누구다? 라합은 이방 여인이야. 라합 자체가 이방 여인에게서 자기가 태어났기 때문에 보아스는 이방 사람에 대한 넓은 긍휼한 마음이 있다 없다? 있어요. 이방 여인을 보면 항상 안쓰럽고 그냥 긍휼히 여기는데, 마침 베들레헴에 어떤 여자가 나오미를 따라서 왔다고 하는데 그 여자가 이방 여인 루신 거야. 그래서 유심히 보고 있는데 세상 효부고 세상 참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생활 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단 말이에요.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준비된 사람, 마음이 긍휼한 거예요. 그런데 나를 긍휼하고 돕고 싶은 마음만 있다고 돼요, 안 돼요? 능력이 있어야 돼. 그 사람이 능력이 있어야 돼. 네. 그런데 보아스는 당시에 그 지역에서 아주 유력한 사람으로 도울 힘이 있는 아마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 같으면 무슨 아주 사업장을 아주 큰 사업장을 몇 개쯤 지역에서 이름만 대면 다 하는, 우리 같으면 아마 인천이나 남동구나 인천에서, 인천 같으면 한번 의원도 한번 출마해 보시죠. 표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아마 상당히 유력한 분이었던 것 같아요. 도울 힘도 있어.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사람이 마지막 3박자 중에 세 번째 박자는 뭐냐면 이 사람이 친척인 거야. 그리고 고해를 제대로 하고 그래서 다시 이거를 기업을 물러서 나를 되찾아줄 의무를 가진 사람이야. 3박자를 가진 만남. 하나님 안에서는요, 여러분에게요, 3박자, 다 모든 박자를 다 갖춘 만남이요, 귀하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다 갖춘 만남 중에 만남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첫째 긍휼히 보신다. 불쌍히 죄악 가운데 헤매이고 사망으로 치닫고 걸어가는 우리 모든 영혼들을 보고 인류를 보고 예수님은 우리를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신다. 그런데 돕고 싶은데 주님은 도울 힘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 그런데 주님은 그 사망과 죄악 가운데 우리를 건져낼 만한 능력이 있으시다. 그 능력을요,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을 보여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능력 있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우리의 가까운 친척이 되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의 그 계보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예수님과 친척된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를 낳고 이렇게 누가 누구를 낳고 나면서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장면이 딱 나오는데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반대로 그 족보에 우리가 들어가 버리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과 내가 가까운 근족, 친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도와주지요. 친척 아닌 사람은 내가 죄를 모르는데 아무나 와서 도와달라고 하면 내가 도와줄 수 있나? 근데 예수님은 나를 도울 의무가 있으셔. 왜? 친척이기 때문에. 가까운 친척.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을 부르고 나가면 이제부터는 너희가 전에는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제부터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요구해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또 영원한 천국에까지 들어가는 그런 영생 복락의 은혜를 잊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보아스는요, 또 다른 의미의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루시오 어머니 나오미에게 내가 밭에 가서 일하겠습니다. 어머니 허락해 주세요. 상당히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가 밭에 가는데 그냥 밭으로 가면 되지.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나이 많은 늙은 과부 시어머니 남편도 없으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관계라고 볼 수가 없는데 사실요 모른 채 하고 가도 상관없는 관계인데 어머니한테 섬기고요. 어머니를 이 나이가 많은 어머니를 내가 어쩌든지 섬기고 부양하고 모시려고 생각하는데 가서 여쭤보는 거예요. 어머니 우리가 계속 굶고 있을 수 없고 어머니가 나가실 수는 없으니까 제가 밭에 가는데 괜찮겠어요? 제가 밭에 나가서 좀 이삭 좀 주워가지고 우리 밭은 없으니까 다른 데 밭에 가서 이삭 주워가지고 와서 어머니하고 같이 먹으려고 합니다. 괜찮겠어요? 예. 어머니가 그래 가라. 상당히 공손하고요 또 효심 있는 모습이고 어머니를 섬기는 자세를 볼 수 있어. 많은 분들이요 교회 와서 기도만 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때가 되면은요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요 친절과 섬김이라는 단어가 여러분의 삶에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삶 속에서 친절이나 섬김이라는 자세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열어가시고 복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천국에 놀라운 상급을 쌓게 하고 인도하시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미국 뉴욕에 가면요 월드 오브 아스토리아라는 호텔이 있어요. 미국 뉴욕에 가면 에비뉴가라고 하는 유명한 거리가 있는데 이 호텔은 얼마나 큰지 월드 오브 호텔이 있고 아스토리아 호텔 두 개가 같은 집 호텔인데 두 개가 있어요. 이름이 두 개야. 월드 오브 호텔 또 하나의 아스토리아 호텔. 근데 이게 에비뉴가가 굉장히 블럭이 큰데 그 한 블럭 전체를 이 호텔이 다 차지해. 얼마나 큰지. 미국의 뉴욕에만 해도 수천 개의 호텔이 있는데 그 호텔 중에서 가장 최상급입니다. 그래서 외국의 국빈들 또 유명한 세계적인 연예인들 뭐 마릴린 monroe랄지 러시아 옛날 같으면 후르시초프랄지 우리나라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이랄지 이런 분들이 가시면 국빈으로 가시면 전부 이 호텔에 머뭅니다. 최상급 호텔이에요. 뉴욕의 왕궁이다. 여기는 그 별명을 미국 사람들이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 호텔이 이렇게까지 생겨난 어떤 그 배경에 이야기가 있어요. 시골 마을에 월드 오프 이 에스터라는 사람이 굉장히 백만장자입니다. 그런데 그냥 옷을 늘 이제 검소하게 평범하게 입고 두 부부가 시골에 호텔에 일을 보러 갔다가 그날 막 비가 엄청 이번에 막 비 우리 많이 왔죠. 약간 추운 겨울인데요. 막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는데 이분들이 두 노 부부가 비를 다 맞은 거예요. 그래서 밤은 늦었는데 급하게 보니까는 가까운 곳에 시골에 조그만 우리 같으면 모텔이겠지. 호텔이라고 하는데 조그만 모텔이 있어가지고 호텔이 있어서 들어갔어요. 종업원이 막 비 맞고 두 노부가 들어오니까는 오시라고 해놓고는 수건을 내드리는데 방이 있어. 그런데 그날 비가 오니까 사람들이 객실이 다 찬 거야.
일찍부터 와가지고 비가 막 계속 퍼부으니까는 객실이 다 찼는데, 야, 저희 지금 방 없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시간이 벌써 지금 한참 늦은 시각인데 전화를요, 아는 그 지역의 인근에 전부 전화를 넣어본 거예요. 빈방 있습니까? 빈방 있어요? 전부 다 차가지고 지금 오늘 비 오니까 사람들마다 다 지금 거기 다 호텔에 들어가가지고 방들이 다 차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죠? 뭐 계속 이렇게 계실 수는 없고, 괜찮으시다면은 제 방을 좀 드릴 테니까, 방이 넓지는 않지만은 제가 깨끗하게 정리해 드릴 테니까 그냥 제 방에서 하룻밤 묵고 가셔도 괜찮다면은 제 방 드릴게요. 그럼 젊은이는 어떻게 하시려고? 저는 괜찮아요. 날마다 여기 있으니까 저 의자에서 조금 앉아 있으면 되고 괜찮다고. 그리고는 방에 빨리 들어가서 정리를 깨끗하게 한 다음에 새 침대포하고 이불하고 빼가지고는 덮게 이렇게 해드리고는 옷도 갈아입을 수 있도록 호텔에서 준비한 옷으로 이렇게 내드리고, 그 노인분들한테 아주 친절, 또 식사 안 하신 것 같으니까는 또 스프 이렇게 오뚜기 야채 스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스프 이렇게 따뜻하게 데워가지고 또 드렸어. 노인분들이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아이고, 뭐 이렇게까지 그러면 미안해서 어쩌나, 미안해. 그래도 거기서 주무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 시간에 그 옷, 젖은 옷이랑 신발이랑 다 갖다가 난로에다가요 다 걸어가지고 말렸어. 신발이 완전히 다 젖어버렸어요. 신발 그 구두랑 다 젖어놓으니까는 말려가지고 그래도 흙이라도 좀 털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딱 세워놨어요. 아침에 나오는데 보니까는요, 옷이랑 다 말려서 개서 넣어드리고는 잘 주무셨냐고. 뭐 당연히 돈 받는 거 아니죠. 얼마나 친절하게 했는데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젊은이는 이름이 뭐예요? 조지 볼트입니다.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데 아주 큰 어디 호텔 같은데 사장이나 하셔야 될 분이신데 아주 여기 시골에 계신다고, 아주 보통 분이 아니시다고 칭찬을 너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너무나 고마운데 나중에 언제 내가 또 전화할지 뉴욕에 올지 모르지만 오실지 모르지만은 여기 내 명함 하나 내가 드리고 가란다고. 그리고는 자기 명함 놓고는 이제 가셨는데, 내가 나중에 때가 되면 한번 연락할게요. 그러고 2년이 지났는데요, 전화가 온 거야. 이 호텔로. 거기 조지 볼트 씨 있으세요? 제가 긴데요. 2년 전에 거기 들어갔었던 그 신세 졌던 제가 그 노인입니다. 그러세요. 어떻게 그동안 잘 계셨어요? 잘 있었어요. 뉴욕 한번 올라올 수 있어요? 언제 시간 내가지고 휴가 내서 뉴욕 한 번만 올라오시라고. 빠른 시간에. 내가 오신다고 하면은 내가 비행기 표도 보내드리겠다고. 그래 딱 뉴욕까지 가니까는 호텔 하나를 자랑을 하는 거야. 이 호텔 보세요. 우와, 크다. 어마무시하게 크네요. 이게 뉴욕에서 제일 큰 호텔이요. 이게 이번에 지어진 곳이요. 그래요? 객실이 자그마치 1,400개가 넘어. 14개도 안 되는 객실이 있었는데 나는 객실 1,400개는 처음 들어봤다. 막 보니까 뭐 의리의리 번쩍번쩍 하는 거예요. 다 구경시켜 주더니 볼트 씨, 지금부터 이 호텔은 볼트 씨 거야. 화들짝.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시냐. 내가 만나본 사람 중에 호텔을 진짜 경영할 수 있는 사람을 내가 또 찾고도 있었는데 볼트 씨가 이 호텔을 운영할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때 우리한테 했었던 그 마음 그대로 정직하고 신용 있게 운영을 좀 해주시라고. 세상에요, 에스터 씨, 그분이 백만장자인데 그분 딸하고 사랑이 또 싹튼 거예요. 무슨 뭐 왕자와 공주 이야기야. 또 그 결혼을 해가지고 진짜로 그 집 가족이 됐어요. 완전히요. 거기를 경영하게 됐어요.
그때 베풀었던 작은 친절이 자신에게 놀라운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 지금 대한항공이랄지 우리 요새 뭐 한진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한진 해운 대한항공이 지금 세계 10대 항공사 안에 들어가죠. 한진 해운은 세계 5대 선박 그 안에 들어갑니다. 한진 해운이. 그런데 이렇게 어마무시한 그룹을 한진 그룹이 가지고 있는데 이 한진 그룹이 어떻게 해서 생겨났습니까? 여기 또 비화가 있어요. 지금 조원태 씨가 지금 젊은 조원태 씨가 회장인데 그 앞에 지금 얼마 전에 돌아가신 분이 조양호 씨. 그 앞에가 조중훈 씨. 근데 이 조중훈 씨가 그 맨 창업자신데요. 원래 아주 작은 낡은 조그만 그 픽업 트럭 가지고 이분이요. 그 미군 부대 청소 영역을 하고 있었어요. 청소 영역. 네. 화장실이랄지 막 길이랄지 건물 보수도 하고 이렇게 청소하는 일을 했어요. 어렵고 힘들게 삽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대예요. 그런데 6.25 직후에 이분이요 항상 마인드가 뭐냐면 굉장히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봉사하는 정신이 뛰어난 분이야. 그런데 어느 날 인천역에서 일을 보고 서울로 가는 길에요. 길에가 차가 한 대가 서 있는데 외국 부인, 여자 부인 한 분이 막 그냥 차를 운전하다가 뭐가 차가 잘못됐는지 그냥 난색을 표하고 얼굴 표정이 막 그냥 곤란한 얼굴을 하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차들이 당신은 비포장이니까 흙먼지를 일으키면서 지나가는데요. 이 조중훈 씨가 청년이 지나가다가 그때 22살이에요. 지나가다가 멈췄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일 있냐고. 차가 지금 멈춰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지금 곤란한 상황에 빠졌다. 거기를 자기도 잘 알지는 못하지만 천천히 서가지고 몇 시간에 걸쳐서 그거를 기름 다 묻혀가면서 이리 보고 저리 보고 하다가 기어이 시동이 걸리고 차가 이제 돌아가게 됐어. 그래서 그분을 보내드렸는데 나중에 자기 남편하고 찾아온 거야. 남편하고 찾아왔는데 누군가 이러고 보니까는 서로 인사를 나누다 보니까 이분이 내가 바로 거기서 그 미군 부대에서 이렇게 청소 영역을 하는데 그 미 8군 부대의 사령관 부인이었어. 그 사람이 그 여자분이. 그리고 그 남편이 사령관이고 그냥 돈을 딱 내놓는 거예요. 고맙다고. 거기서 보통 사람은 돈을 받습니다. 아이고야. 이게 돈을 받습니다, 보통.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예, 이 조중훈 씨가 밀어냈어요. 내가 돈 받으려고 한 거 아닙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걸 배우시라고. 돈 받으려고 한 거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서 도와드린 건데 괜찮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다른 식으로라도 내가 보답을 해야 나도 직성이 풀릴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그러면 조금 더 의미 있는 모습으로 제가 돈 받고 마치 무슨 돈 받기 위해서 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더 의미 있는 모습으로 도와주실 수 있다면 저는 더 좋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폐차 있죠. 차 다 써버리고 우리 폐차장 보내죠. 당신은 너무 우리 사회가 어려울 때니까 그 폐차들 나오는 것을 저한테 조금 주시면 어차피 폐차 시킬 거니까 저한테 주시면 제가 이걸 고쳐가지고 다시 내가 재활용해서 사업하는 쪽으로 한번 써보려고 그러니까 폐차 나오는 것을 저한테 좀 넘겨주시라고. 그래서 미군 부대 폐차 나오는 거를 내가 보니까 사령관이 때로는 폐차 아직 한 5년 남은 것도 폐차 시켰을 수 있어요. 저 청년 너무 괜찮은 사람이야. 사령관님 차가 잠깐 섰는데 폐차시켜. 뭐 이런 거 있죠. 뭐 사령관님 지금 몇 년 안 됐는데 폐차시켜. 우리 미국 잘 살잖아. 다시 물품 목록에다가 새로 올려가지고 차 100대 보내라고 그러고 폐차시켜. 막 이렇게 했겠지. 하여튼 그래가지고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오늘 대한항공이 생기고 한진해운이 생겨가지고 그날 그 친절 베푼 작은 친절이 유대인의 속담 중에요. 이런 속담이 있어요. 사람 머리가 똑똑한 것보다 친절한 것이 훨씬 더 낫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친절이 여러분의 인생을요. 섬기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열어갈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하늘의 하나님께서도요, 섬기는 사람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섬기는 사람을 집중해서 보신다. 어떤 성도님이 저기 금천구에 권사님이 그래요. 이제 이분은 류마티스, 온몸에 류마티스가 와가지고, 류마티스가 뭐냐, 팔다리를 움직이고 몸을 움직이기 어렵대요. 근데 20년을 앓다가 너무 심해진 거야. 심지어는 이제 대소변도 받아내야 될 정도로 누군가가 도와줘야 할 정도로 이제 그렇게 몸이 굳어지고 어려운 상황까지 빠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중에, 이분이 원래 예수 믿는 분이니까 누워서 기도하시는 거야.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에게 다시 한번 옛날처럼 일어나서 교회도 다니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다시 한번 나를 건강을 치료시켜 주시라고. 그래서 옛날처럼 활동할 수 있게 도와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내 몸이 다시 한 번만 일어서고 회복되면 이제부터 내가 진짜로 봉사하고 남 섬기고 내가 이런 데 앞장서서 내가 그런 인생 살겠다고.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살겠다고. 전도하면서.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해서 그 기도가 아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던지 그때부터 희한하게 몸이 조금씩 몸이 자유로우기 시작하더니 결국 몸이요 일어서고 건강해지셨어. 근데 자기가 한 기도가 있잖아. 그래서 열심히 다니면서 이제는 전도하고 봉사하고, 이분이 이렇게 옷가게를 좀 크게 하셨는데 오는 손님들에게 또 복음 증거하고. 그런데 어느 날 자주 오시는 그 단골 손님 중에 여성분이신데, 단골 손님 중에 한 분이 통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들리는 소문에 물어보니까 이분이 암에 걸렸는데 직장암. 직장이 뭐냐면 여러분 다니는 회사가 암 걸린 게 아니고 우리 항문 있지요? 항문 바로 그 윗부분이 직장이라는 곳이, 반듯하다고 해서 직장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암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많이 위독하시다고.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다른 사람 같으면 손님인데 뭐 손님이 그러면 뭐 어떻게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기도 돈이 없지만은 얼른 통장에서 100만 원을 뺀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들고 찾아갔어. 찾아가서 그걸 내놓으면서 우선 급한 대로 차비라도 좀 하시고 우선 급한데 이 돈 쓰시라고. 또 나중에 내가 더 필요하면 나도 또 더 구해서 어쩌든지 우리 서로 같이 이겨내보자고. 그리고는 자기는요 기도하러 간 거야. 성도님도 기도하세요. 저도 가서 기도할게요. 그리고는 기도원에 저기 오살리 그 기도원으로 들어갔어.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금식하면서 기도한다는 것, 무지무지하게 큰 거예요. 무지무지하게 큰 거예요. 나도 얼마나 많은 세월을 다른 사람들 내 입에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수없이 많은 밤을 보낸 적이 날 샌 적이 한 번, 두 번이 아닌 것 같아. 금식을 얼마나 많이 했고. 정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요, 저도요, 그 부분이 가장 귀한 것인 것 같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진짜 금식하면서 기도한다는 거.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하네. 제일 불쌍한 사람은요,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 기도가 쌓여있지 않은 사람이요, 제가 볼 때는 가장 불쌍한 사람인 것 같아. 그런데요, 막 가서 금식하면서 기도굴에 들어가서 기도를 막 하는 거야. 한참 기도를 하는데 희한한 경험을 했어요.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어. 여러분도 가끔 음성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여러 가지로 실제로 영음으로 임하실 때도 있고, 우리의 마음의 감동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고, 또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자연 환경, 또 책을 읽을 때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기도 하고, 또 주의 종이 설교할 때 설교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고, 찬송 부를 때도 찬송 부르는데 감화 감동이 임하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실제로 음성으로 들려주실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다닐 때 다메섹 도상에서 위에서 말씀했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 주님이 그때는 꾸중한 음성으로 나오셨죠.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사무엘에게도 말씀하셨고 다윗에게도 말씀하셨고. 그런데 한참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딸아, 네 아들이 물질적으로 매우 위험한 상황에 지금 처해 있다. 이 음성을 들었어요. 나는 지금 우리 집에 오는 단골 자매님 그분이 지금 암 걸려가지고 그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네 아들이 지금 물질적으로 매우 위험한 지경에 처해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음성 듣는 것도 신기하지만 내용도 신기해. 그 사람 위해서 지금 암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은 네 아들이 위험에 처해 있다. 이상하다. 나는 이 사람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가요 방언으로 기도하다 보면요 항상 두 가지 기도를 합니다.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 이건 제 말이 아니고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야. 항상 영으로 기도하고 고린도서에 있는 말씀이야.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는 내가 이 기도를 하고 있지만 영으로는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전혀 성령께서 전혀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어떤 다른 기도를 급하게 하실 수도 있어.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돼. 두 가지 기도를 할 수가 있다. 마음으로는 내가 막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영으로는 국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영으로는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지역과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한참 기도하는데 네 아들이 위험에 처했다. 그 다시 기도를 계속했어. 계속 기도를 하는데 이번에는 눈앞에서 환상이 착 열렸어. 그런데 그 환상 가운데 이렇게 보니까는 뭐가 보이냐면 그 여자 그 직장이 보이는 거야. 눈에가 이렇게 눈앞에 마치 TV 화면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거기에서 시궁창 물 같은 그런 아주 검은 그런 짙은 녹색, 갈색, 회색 그 짙은 그런 색 흙탕물이 시궁창 물 같은 것이 막 뽀글뽀글 나오면서 계속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그렇게 그걸 보고 있는데 조금 더 지나니까 한참 지나니까는 맑은 모래 위에 맑은 물이요. 깨끗한 시냇물 같은 방금 옹달샘에서 나오는 같은 물이 다시 이제 그 물들을 밀어내버리고 더러운 물을 밀어내버리고 깨끗한 물이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뭐냐 하고 보는데 그때 또 음성이 들린 거예요. 네 기도가 응답되었고 이 사람이 치료되었다. 얼마나 기쁜지 그 순간에 그냥 하나님 앞에 박수를 치면서 자기가 찬송을 부른 거예요. 무슨 찬송을 불렀는지 제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 찬양하지 않았을까?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할렐루야. 이 다음에는 어떻게 율동이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한 번 더 이렇게 했을 것 같아. 치료받았어. 그래서요 너무너무 기뻐서 막 찬송을 부르는데 눈물이 막 나오는 거야. 눈물이 막 흐르는 거예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닦아가면서 기도를 이렇게 찬양을 부르는데요. 그때 또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딸아,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너의 아들을 도와주리라. 아들 기도는 하지도 않았는데 자꾸 하나님의 아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이 있거든요. 사업한 아들이. 내가 너의 아들을 도와주리라. 희한하죠. 나는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는 자리로 나갔더니 하나님은 내 아들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이제 치료됐으니까 이제 기도원에서 짐 싸가지고 내려오는 길에 전화를 했어요. 아들한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자꾸 너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들 무슨 일 있어? 아들이 사업 잘하는 아들인데. 어머니 어떻게 하세요? 아니 내가 자꾸 기도그려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너 이야기를 자꾸 하셔. 뭐 물질적으로 어려움 겪고 있다고 자꾸 그러셔. 어머니, 내가 어머니한테만 지금 한 며칠간 내가 요새요 말씀을 안 드렸는데 나 큰일 날 뻔했습니다. 왜? 그 이번에 아파트 하나 제가 지금 살라고 한 것 있잖아요. 그랬지. 거기에 4억이 넘는 돈인데 그거 살라고 했는데 부동산 업자들한테 제가 사기를 당해가지고 그 돈을 통째로 제가 다 날려버리고
그리고는 찾을 방법도 없이 그 상황에 빠졌는데 내가 어머니한테는 차마 걱정하실까 봐 말씀 안 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오늘 희한한 일이 있었어요. 그 돈을 다 잃어버리고 찾을 방법이 없고 내가 경찰서도 가고 더 이상 찾을 방법이 없는데 희한한 것은 그 사람들이 그 돈을요 다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그 일이 완전히 신기하게 해결이 다 돼버리고 돈 300만 원을 더 웃돈으로 제가 더 받았다니까요 지금. 어머니 그래서요 나도 지금 신기하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어머니 전화 받고 있네요. 그랬구나. 그랬구나. 나는 그 죽어가는 사람, 내가 그 사람 위해서 100만 원 들고 가고 그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내 아들 돌보고 그 사람 이 문제를 해결하고 계셨구나. 하나님은요 섬기는 사람을 유심히 봅니다. 성경에서요 섬기다가 복받은 사람 많죠. 섬기다가 우리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9장 자 36절 있습니다. 시작.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아멘. 할렐루야. 자 욥바라는 지역에 다비다라고 하는 예수 믿는 이제 제가 볼 때는 뭐 집사님이나 권사님쯤 되신 것 같아. 그런데 이분이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약간 정도가 아니고 이분은 아주 섬기는 일에 어마무시하게 시간과 정성을 투자하는 분이야. 예, 당신은 이 옷 같은 것이 귀하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옷도 이렇게 다 좋은 옷들 사 입고 오셨는데 당신은 사 입기도 힘듭니다. 다 일일이 물레질 해가지고 그것을 손으로 밤새 바늘이 닳도록 기워가지고 그래서 그것도 또 재주가 있어야 만들지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야. 못 만들면 뭐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이팔은 길고 이팔은 짧고 어깨는 좁고 뭐 배꼽은 나오고 뭐 이상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 솜씨 좋은 사람이 이제 가끔 동네에 한두 명 있는데 그분들한테 살라고 그러면 얼마나 비싸겠어요. 또 여름 옷 있어야 되고 가을 옷 있어야 되고 겨울 옷 또 따로 있어야 되고 바지 또 속옷 따로 있어야 되고 겉옷 따로 있어야 되고 사람이 한 사람이 있으려면 옷이 기본적으로 얼마나 많이 필요합니까? 그런데요, 이 도루가는 옷 만드는 이 솜씨, 손재주가 뛰어난 거야. 근데 손재주만 뛰어난 게 아니라 얼마나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는지 아주 소문이 잦아요. 이 사람이 만든 속옷과 겉옷을 입지 않은 사람 없다. 교회를 비롯 물론이고 그 인근의 욥바 지역에 이 사람이 만든 속옷이나 겉옷은 거의 다 입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잠을 안 자고 조그만 호롱불 밑에서 이거를 많이 했던지. 누구 이름으로 했을까?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사람은 바늘 하나를 들고 오직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시키고 섬기는 일이라고, 그거를 그냥 예수 이름으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했어. 그런데 이분이요, 이분도 때가 되니까 봉사 많이 한다고 뭐 영원히 뭐 삼천갑자 동방삭같이 뭐 3000년 살 수 있습니까? 돌아가셨지. 그럼 돌아가시면 이제 성도가 돌아가셨으면 그냥 장례 치르면 되죠. 천국 갔으니까 얼마나 봉사하다 갔으니까 우리가 박수 쳐주면 끝나잖아. 그런데요, 성도들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야. 이 사람한테 받은 이 도로가 집사한테 받은 사랑과 은혜가 너무 큰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너무 막 온 교회가 막 다 우는 거야. 그래서 막 울다가 생각이 난 게, 이 가까운 곳에 루따라는 곳에 지금 베드로 목사님, 베드로 사도, 베드로 목사님 안 계시지 않은가? 빨리 목사님을 초청해 가지고 우리 도루가 이 집사를 혹시 살릴 수도 있는가? 한번 여쭤보자. 워낙 뭐 베드로 사도는 막 능력이 막 그냥 충만한 능력이 나타나 역사가 일어나는 분이니까 한번 여쭤보자. 그리고는 사람을 급하게 보내가지고 그 베드로 사도를 초청을 했어요. 베드로 목사님이 왔는데 내가 목사라도
성도가 죽지 그러면 봉사하는 성도는 뭐 영생합니까? 이 땅에서 안 죽고 막 계속 삽니까? 막 200살, 300살, 500살 계속 삽니까? 여러분을 제가 마주하고 있지만 여러분도 그렇게 계속 살 거라고 생각은 미리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다 머지않으면 우리가 천국에 가서 다시 만나야 돼. 아시겠어요? 그런데요, 막 사람들이 울면서 다시 살려주라고, 다시 살았으면 좋겠다고 막 우는 거야.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막 자기 속옷을 보이면서, 어떤 사람은 자기 겉옷을 까서 보니까 여기에 도르가라고 써져 있는 거야. 도르가표 옷을 다 입고 있어. 어떤 사람은 요 뒤에 빼서 보니까는 우리는 보통 쌍방울 트라이 뭐 이러는데 요 딱 빼서 보니까 거기에 또 도르가라고 써져 있는, 도르가가 다 사인을 해놓은 거야. 자기가 해준 것을. 도르가. 그런데요, 그거 다 보이면서 막 우는 거야. 특별히 많이 운 사람은 이제 내 옷을 만들다가 지금 도로가가 간 이런 사람들은 많이 울었겠지. 왜냐하면 아직 덜 완성됐는데. 지금 3일만 더 있으면 내가 완성된다 했는데 뭐 이런 분들은 더 많이, 내가 혼자 생각이야. 며칠만 더 참지 마. 그랬으면 나도 멋진 겉옷 하나 생겼을 텐데. 유독 많이 우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그런데요, 막 우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마음이 감동이 됐어요. 그리고 들어가서 도로가가 누워있는 그 시체가 누워있는 그 방에 들어가 가지고 이불을 걷어낸 다음에 덮개를 걷어내고, 도로가야 일어나라 하는 그 순간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 가지고 세상에 죽었던 도로가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도로가를 살렸고 그리고 이 귀한 성경에다 그 사건을 기록했을까?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보는가. 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섬기고 하늘나라에 더 큰 상급을 쌓고 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에게도 교훈, 오늘을 살아가는 2000년 후에 오늘의 우리에게도 교훈.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은 너무나 귀하게 보시고 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사건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베드로가 욥바로 와가지고 이 욥바에서요, 당분간 계속 피장 시몬이라는 사람 집에서,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당분간 생활을 하시게 되는데, 또 놀라운 사건이 있어. 이방인에게 처음으로 성령 세례가 내린 경우가 누구냐면 바로 고넬료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방인 있잖아요. 유대인 말고는 다 이방인인데, 이방 사람으로서는 처음으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성경상에서는 바로 이탈리아 군대, 로마 군대의 백부장, 우리쯤 말하면 한 중대장쯤 되는 사람이야. 백부장인 바로 고넬료가 처음으로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 사람이 전체가 성령 세례를, 이 베드로 목사님이 가가지고 성령 세례를 받는데, 왜 성령 세례를 받냐면, 이 사람이 택함을 받았냐면, 이방인의 사람이 얼마나 수천만, 수억인데 왜 그 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았을까? 백부장 고넬료였을까? 하나님은 이 고넬료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지만 구제가 매우 많은 사람이었다. 바로 다음 장 10장을 넘겨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 자, 고넬료가, 이달리아가 바로 이탈리아를 말해요. 이탈리아 부대의 군대 백부장이야.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그런 중대장쯤 되는 사람이야. 그런데 자, 2절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가 경건한 사람인데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이 눈여겨보십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반드시 보응이 있어. 그런데요, 경외하면서 어떻게 경외한 그 내용이 뭐냐면 항상 기도해. 그러면서 백성을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어. Many arms. 구제하나. 우리 구제비, 구제하는 거 있잖아요. 구제가 많아. 아까 우리 도로가도 구제가 많았죠. 섬기는 게 굉장히 많은 거야. 그런데 아마 그때 이제 가이사랴 지방이 아마 가난하고 또 어려운 과부들, 고아들, 또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던가 봐. 자기의 힘과 지위를 이용해서 또 자기의 재산을 이용해서 최대한 그 사람이 그걸 활용해 가지고 많이 도왔던 것 같아. 그런데 이거를요, 하나님은 모르는 줄 알았어. 그런데 하나님이 이거를 보고 계셨던 거예요. 3절 읽겠어요.
시작.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범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자 보세요. 하나님의 사자가 왔어. 뭐 자꾸 뭐 천사가 있네 없네, 천사하면 신비주의. 천사가 뭐 신비주의. 나는 천사 한 번도 안 봤지만 천사는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자체가 신비주의인데 이 세상에 기독교보다 더 신비주의가 어디가 있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계시록의 마지막까지 다 신비지. 오병이가 신비고 무리를 걸으신 것이 신비고 베드로가 무리를 걷고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걷게 되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며 귀신이 떠나가고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반석을 트니까 물이 나오고 메추라기가 몰려들고 여리고성이 소리지니까 무너지고. 지금 신비가 아닌 것이 뭐가 있어요? 기독교보다 더 신비한 종교가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 자체가 기묘자라 모사라 신비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신비 빼면 기독교는 껍데기만 막 남고 홀만 남는 거예요. 신비와 기독교를 분리해서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고 영원한 부활의 몸으로서 부활해서 우리가 삶을 살게 되고 저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신비한 게 어디가 있어요? 속지 좀 마세요. 예수를 떠난 지나친 신비도 잘못된 거야. 그러나 예수 안에서는 얼마든지 신비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천사가 있단 말이요. 천사가 세례 요한이 잉태할 때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말을 하잖아요. 처녀 마리아가 잉태를 할 때 천사가 와가지고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말을 하는 그게 천사잖아. 예수님을 사관에서 나중에 여관에서 예수님을 낳게 될 때에 구유에서 예수님을 낳게 될 때에 그 목동들이 양을 치는 목동들이 양을 치고 있는데 거기에 천사들이 나와가지고 그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려주잖아요.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21일 동안 히데길 강가에서 기도할 때에 가브리엘 천사가 와가지고 말을 해주잖아요. 미가엘 천군이 와서 또 도와줘가지고 내가 21일 만에 오게 되었다고. 롯이 그의 가족들과 성에서 나올 때 천사들이 주의 사자들이 와가지고 그를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소돔 성에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잖아요. 천사는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부리는 영이 아니냐고 히브리서에 또 말씀하고 계시죠. 주님이 천사장의 호령과 큰 나팔 소리로 수많은 천군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다시 한번 재림하실 때 나타나실 줄로 믿습니다. 천사만 가지고도 할 얘기가 많아. 목사님 천사 봤어요? 천사 안 봤어요. 그러나 천사가 있다고 오늘 말을 하잖아요. 고넬료야에게 천사가 와가지고 고넬료야 하고 불렀어. 4절 한번 읽겠어요.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이름을 부르니까 무슨 일입니까? 주여 무슨 일이니까 하자. 천사가 이르되, 천사가 말을 해.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무엇이 기억하신 바 되냐면 너의 기도와 구제를 하나님이요 기억하고 계신대. 너의 구제를 기억하고 계신대. 기도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구제도 기억하고 계셔. 하나님이요 섬기는 걸 크게 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섬김을 받으러 왔을까? 섬기러 왔을까? 섬기러 왔어. 왜 섬겼을까? 너희도 나를 본받아서 섬기라고. 우리 말씀 한번 계속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20장 마태복음 20장 26절. 자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크고 싶습니까? 그러면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세상은 크고 싶으면 리더십부터 배워가지고 남을 부리는 법부터 배워라. 어린아이들 리더십 학교 보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고 리더십 학교로 갈 필요 없어. 요셉 안 봤냐?
요셉이 리더십 학교 가가지고 국무총리 됐냐 애굽에?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먼저 노예 생활 들어가서 보디발 집에 가서 섬기는 것부터 훈련 받는 거야. 야, 요셉 마당 쓸어. 마당 쓸고. 저기 가서 계란 좀 주워 가지고 와. 계란 한 바구니 주워 가지고 오고. 너 그거 한 다음에 장독대 뒤에 가서 된장 푸고 고창 푸고 좀 퍼와. 나가지고 그거 끝나면은 나가서 콩밭도 메고 칠갑산 같이 배적삼이 흠뻑 젖도록 콩밭도 좀 메고. 그리고 너 옥수수 올 때 옥수수 따가지고 와. 나 먹고 싶으니까. 섬기는 것부터 훈련 받는 거야. 17살에 가가지고 13년 동안 거기서도 부족했는지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는 감옥으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또 관원장들 모든 정치범들 수용소에서 거기서 또 섬기는 일을 해. 계속 13년을 섬기는 훈련 다 받고 나니까 주님께서 이제 됐다 싶으시니까 30세가 된 요셉을 국무총리 자리로 바로 다이렉터로 엘리베이터를 태워가지고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 태워가지고 올라간 줄로 믿습니다. 요새 유명한 노래잖아. 임영웅이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 바로 집각 올라가서 그게 뭐였어요? 섬기는 훈련이었어. 그동안의 훈련이 뭔가 했더니 계속 섬기는 훈련을 계속 시킨 다음에 그가 완성이 되니까 바로 진급시킨 리더십 훈련 받고 올라간 게 아니야. 리더십을 좋은 학교부터 보내가지고 애굽에 최고로 좋은 학교 보내가지고 거기다 올리는 게 아니에요. 감옥이나 노예 생활하면서 섬기는 훈련 다 받고 나니까 그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거예요. 27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으뜸 되고 싶냐? 종부터 되라는 거예요.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것도 섬김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도 나를 본받아서 이런 일을 이렇게 섬기는 사람 되라고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는 다 대접만 받으려고 그래. 다 누가 나 좀 안 섬겨주나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런데 주님은 그게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이고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6절 요한복음 12장 26절 읽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자, 앞으로 예수님이 계시는 보좌 옆에 가장 가까운 곳에 어떤 사람들이 가는 줄 아세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가장 그 옆에 가까이 갈까? 교회다 헌금 많이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가장 많이 갈까? 많이 배운 사람? 하버드 나온 사람? 교회 안에도 하버드 나온 사람 많잖아. 은행장 출신들, 국회의원 출신들, 대통령, 어떤 사람이 예수님 보좌 옆에 가장 가까이 갈까? 예수님 보좌 옆에 가장 바로 옆에 가까이 서 있는 사람은 섬겼던 사람이 그 옆에 서 있게 된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랬잖아요. 나를 따르라. 나를 섬기는 자가 바로 나 있는 곳에 거기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섬기는 그 사람을 아버지께서도 귀히 여겨. 그러니까 섬김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도 그 사람을 귀하게 보는 거야. 그럼 목사님, 어떻게 우리가 섬기는 그 구체적 내용이 뭡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이 기쁘고 귀하게 여기는 그런 섬기는 사람 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말씀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25장 32절 자 읽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32절 33절 시작.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래. 자 여기 25장에 보면 열처녀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열처녀 비유는 기름불 준비하라는 거. 기름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믿는다고요 나는 아니하게 그냥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구원받고 저절로 알아서 그냥 다 되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기름을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등은 있어. 교회를 다니는 모습과 형태는 있어. 예배도 드린 적이 있어. 성경도 들고는 다녀.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안에 기름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기름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또 하나 필요한 것은 달란트. 남겼냐 안 남겼냐는 거예요. 안 받은 사람은 없어. 안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은 다 거짓말이에요. 반드시 다 받은 거야. 문제는 좀 더 받기도 하고 좀 덜 받기도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조건 남겨야 합니다.
남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칭찬하고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고, 남기지 못했던 사람은 주님이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 비유가 양과 염소의 비유인데,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구별해가지고 양과 염소를 딱 구별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양이고 뭐가 염소며, 양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이고 염소는 하나님께서 내쳐버리겠다는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인가? 그 다음 절 한번 봅니다. 자, 34절 35절 시작.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자, 우리가 보세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양은 오른편에 뒀는데 그 양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네가 내가 바로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먹을 것을 줄일 때 먹을 것 줬고 나그네 줬을 때 입혔고 옷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봤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 네가 나를 찾아보지 않았냐? 그럴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37절 시작.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까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고 예수님이 계신 자리 바로 옆에 서게 하는데, 어떤 것이 섬기냐면 바로 네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줬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옷을 입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네가 나를 찾아왔었고 옥에 갇혔을 때 돌보았고, 네가 바로 여기 있는 가장 작은 자 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한 그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사람을 섬긴 줄 알았더니 사람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다. 내 이웃을 찾아가는 일이었는데 결국 내가 하나님을 방문하고 찾아간 것이었다. 할렐루야. 믿기를 바랍니다. 네. 그게 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내 오른편에 앞으로 상속될 나라, 복 있는 나라를 이 사람들이 상속한다는 거예요. 섬겼던 사람들, 섬김이 있었던 사람들. 로마서 12장에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여기 와서 찬송 몇 곡 부르고 기도만 하고 가면은 예배인 줄 알지만 너희 몸을 하나님이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은 오늘 또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몸이 안 가는 예배 아닙니다. 텔레비전 앞에 앉아가지고 에헤 막 소파에 누워가지고 거기서 혼자 앉았다 일어섰다 혼자 앉아가지고 그냥 무릎을 꿇었다 폈다 해서 다 예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장작불이 텔레비전에서 타고 있으니까 따뜻하다 손 벌리고 있으면 따뜻해집니까? 교회는 왜 나와요? 교회는 왜 나와? 교회는 하나님이 계셔서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집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이상한 사람들이네. 하나님은 온 천지에 충만하시고 심지어는 여러분 안에까지 성령으로 와 계시는데 왜 교회가 하나님이 있다고 말해요? 그거는요 30점짜리라고 그랬어. 내가 하나님 있으니까 교회 온다. 여러분 집에도 하나님이 계셔요. 거기서도 기도 좀 하세요. 교회는 하나님 계셔서 온다. 30점짜리야. 교회는 목사가 있어서 오는 거예요. 나를 가르쳐주는 분이 있는 거야. 에디오피아 내시가 사도행전을 보니까 에디오피아 내시가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이 이사야서를 내가 알리요? 그때 빌립이요 그 말씀을 그 사람에게 이사야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를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 에디오피아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을 하죠.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알려? 교회는요 목사가 있어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을 가르쳐주고 지도해주는 목사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까지 말하면 60점이에요. 교회는 왜 옵니까? 성도의 교제가 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은 100점짜리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교회는 하나님이 계셔. 나를 가르쳐 주시는 목사님이 계셔. 그리고 성도가 교통하고 교제하는 성도들이 있기에 교회를 오는 거예요. 텔레비전 앞에 앉아가지고 모든 거 다 한 것처럼 제발 거드름 피고 뒤로 자빠져가지고 그렇게 있지 말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 부분은 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계속 읽습니다.
41절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인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작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만 믿으면 끝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섬기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못하면 너희가 영벌에 들어갈 수가 있고 영생에 들어가는데 양은 영생에 염소는 영벌에 들어가는데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예수 믿는 이야기는 안 하시고 느닷없이 섬기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섬기는 것이 그렇게까지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잠언 19장 18절 시편 다음에 잠언이 있어요. 잠언 19장 18절 읽겠습니다. 잠언 19장 17절 자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것, 옥에 갇힌 사람 도와주는 것, 나그네를 돌보는 것, 목마른 자에게 마시게 하고 줄인 자에게 먹게 해주는 것, 사람을 섬기는 것을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께 꿔주는 거다. 하나님은 빚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을 찾아가서 돌보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 사람에게 같이 그냥 기도해주고 감싸 안아주고 그냥 그 사람 찾아가서 신방 예배 드려주고 그를 위해서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내가 너한테 빚졌다. 그 집 문 나올 때 하나님이 나 너한테 빚졌다. 주님 언제 나한테 빚졌어요? 내가 그 사람 찾아가서 한 거야. 그 소자에게 작은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런데 이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섬겼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 그 섬기는 바로 예수님 옆에 가장 가까운 곳에 서게 되고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된다. 할렐루야. 이외에도 말씀은 너무나 많아요. 누가복음 6장에서는 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 다시 돌려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내가 너희에게 다시 안겨주리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반드시 그대로 거둡니다. 선한 것을 심으면요 선한 것을 거두게 돼 있어. 악한 것을 심으면 악한 것을 거둬. 선한 것을 심으면 선한 것을 다시 거두게 돼 있어. 반드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선행과 기쁨과 그리고 친절과 섬김으로 하나님을 잘 섬겼다가 이웃을 섬겼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루처럼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친절과 섬김을 통하여 감동받으십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가 섬김과 친절의 옷을 입고 가는 곳마다 주의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그러한 섬기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리드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 찬송가 436장 찬송하시겠어요? 찬송 부르고 애물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으모 내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함께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 주 안에 감추인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 산천도 초목도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어 죄인도 원수도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 위로 영생을 맛보며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 오늘도 내일도 내일도 주 따라가는 길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 찬송을 부르며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다.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 영생을 누리며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 다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찬영교회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첫 번째 계명은 너의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둘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가 사랑의 구체적인 아버지 이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 대하여 내 이웃에 대하여 친절과 섬김으로 나서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룻이 나오미를 사랑할 때에 그 섬기고 있었을 때에 그 섬김을 통하여 그의 인생길이 복 있는 길로 들어설 수 있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예배하며 섬기는 자세로 나가고 이웃을 섬길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도 금세와 내세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감사의 물 구비를 쏠려 싸우니 30배, 60배, 100배로 주님께서 대갚아 주시고 더욱 큰 감사의 조건들을 주시며 아버지, 또 주님 앞에 소원함을 아버지 기도하면서 드리는 또 손길들이 있습니다.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모두 간증과 응답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며 11조 기타 음을 드린 손길들 하늘문을 열고 싸울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늘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건, 사고, 질병, 재난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님과 그들의 모든 지경 안에서 그 어떤 질병도 전염병도 접근하지 못하게 우리 주님께서 철통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주찬영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모든 삶의 지경 안에서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와 더러운 전염병과 모든 귀신과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저주는 떠나가라.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라질지어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변의 일가 친척 이웃들 친구들 형제들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여러분 앞에 프린터지 나눠드렸어요. 해같이 빛나리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당신의 그 순종이,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당신의 그 사랑이,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할렐루야.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기를 꿈꾸는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계시고 내주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친절하고 섬기는 자세로서 이 땅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삶을 누리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주 저녁의 개인과 가정과 자녀와 사업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